사도행전 강의 15번째고요. 집사의 품격이란 제목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중간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걸로 하는 게 시간 관계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용인 양지면 추사리에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과 그분의 사역들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요. 자그마치 600여 분의 순교자들이 그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손양원, 주기철 같은 분들만 기억하시지 무명의 수많은 순교자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쪽 서해안의 그 염산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6.25 때 한 교회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난들이 많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신 성도님 굉장히 숙연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요. 이분은 그에 걸맞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다 맞이하는 죽음인데 이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집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성령 충만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또 우리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본문 6장 8절에서 7장 53절인데요. 설교 전까지 8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정독하고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한국 교회의 집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집사는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잡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사전에서는 교회 직분의 하나로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집사는 우리 서리 집사죠. 안수받지 않은 집사는 서리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집사님 이렇게 하죠.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또 최고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자꾸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님자를 계속 붙이게 돼요. 너무너무 위대하셔가지고 훌륭하셔서. 여러분은 어떤 집사님이십니까? 스데반도 집사님, 여러분도 집사님이신데 여러분은 어떤 집사님이십니까? 8절은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래요. 사도의 버금갑니다. 어쩌면 사도보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정말 제자였어요. 들은 대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맡기고 믿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 주시고 개입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9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쉬운 말로 그겁니다. 이제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외국에서 회당을 짓고 율법 신앙을 준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맞아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허물어지다니. 그래서 사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 한 거죠. 이제 육신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할 것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논쟁을 했는데 10절 말씀처럼 스데반 한 명이서 그 모든 사람들, 이 각처에서 온 아시아에서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정말 유창하고 신구약,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원고 없이도 몇 시간 부흥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뿐만 아니라 너무 은혜로웠고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누가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논쟁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제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거짓 증거를 꾸미는 거죠. 이제 훗날 이게 보면은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바울,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울이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매수했다. 11절.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매수해 갖고 하나님 모독했고 성전을 허문다고 뭐 이런 말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시킨다,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런 말을 해갖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죄목과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죄로 우리가 늘 봐왔던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곳, 베드로가 섰던 곳, 그 똑같은 이제 기관에 가서 또 재판을, 공회, 12절에 있는 공회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재판의 죄목이 바로 그거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무슨 믿음이 있어서 사실 율법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이런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성전, 지금도 성전의 잔해가 벽면들이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라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그곳을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사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행업, 그다음에 거기 숙박하죠, 돈 쓰죠. 그다음에 뭐 관람료 내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박성춘 장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세상 뒤집어지는 게 싫었겠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온전히 그들이 누려왔던 판이 싫으니까 오늘 그 체제에 약간이라도 변경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딱 그것 때문에 지금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사의 얼굴로 할까 집사의 품격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천사의 얼굴 설교 제목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집사의 품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이분이 속상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다수가 사람을 매수해서 힘으로, 경제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이 그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그와 예수님은 지금 완벽하게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차를 대실 수 있도록 이제 요 주변 요 옆날 교회 옆에 이 광고탑 옆에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서 양해를 조금 구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동네 다른 데서 차를 댄 피해가 가니까 주일 오전에만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차를 조금만 좀 이동 주차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이 힘드시면 놔두셔도 되는데 조금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막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스데반 설교를 다시 다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너무 죄송하다고, 안 빼셔도 된다고, 너무너무 속상하셨다면 죄송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욕을 잔뜩 잘 얻어먹고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제가 공손하게 사과를 잘 드리니까 이분이 오히려 자기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욕을 그렇게 잔뜩 먹고 나니까요 천사의 얼굴 유지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법정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어요.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스데반의 이 어떤 성령 충만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식적이지만 그래도 사실을 확인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물어보죠. 이제 7장 1절이 그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확인을 일단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2절에서 7장 5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의 이제 스데반의 항소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항소의 형식을 비롯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다 설교하다가는 오늘 밤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스데반의 설교 전후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 긴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죠. 첫 번째는 1절에서 19절까지는 족장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 시대와 모세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과 모세 얘기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꼭 안 빠지냐면 불순종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설교를 쫙 하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계속 군데군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역사의 변화기를 가졌다.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선지자 시대와 뭐 왕정 시대 이렇게 변화기를 가질 때마다 때로는 너무 급하셔서 포로 시대까지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비고비 불순종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때도 불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는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은 당혹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1절에서 53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의 역사를 설명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혼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약의 역사를 쫙 깨고 있는 거죠. 원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결박당하고 쫙 풀어내는 거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우라가 충만해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설교 핵심은 회당 지도자들의 고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금도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 읽진 못하지만 마지막 스데반 설교의 결론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에서 53절 본문입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자,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귀에 할례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졸고 계실 수 있어요. 뭔가 여기 꺼풀이 덮고 있는 거죠.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호소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네, 대단하죠. 이게 스데반 집사의 내공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능력이었죠. 품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제지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당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누구도 당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인사가 어느 정도 대단한 인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들을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요? 여러분 얼굴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가요? 마귀의 얼굴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이 어떠십니까? 분명 얼굴은 마음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요. 변하긴 변해요.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진짜 변해요. 정말 변해요. 예수 믿지 않고 정말 그 다른 이제 우상 정말 오래 섬기셨던 분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어떤 얼굴인지를 잘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또 넘어갑니다. 믿음과 용서의 사람 스데반 집사예요. 저는 이 이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전후에서 설교 후가 더 중요하죠. 자, 54절에 60절 또 한번 우리가 정독합니다. 본문 잘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제 설교의 결과입니다. 자, 설교의 결과인데, 자, 요 정도 설교했으면 둘 중 하나예요. 사실 이 설교가 사실 이 유대인들을 거기 코너로 모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도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회개하든지 완전히 받아들일 둘 중 하나인데요. 마지막 이 호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죄인의 입장에서 심판받는 입장에서 당신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자신 다 할례 받아본 사람들이고 할례 목숨 건던 사람인데 그거 할례 안 받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자,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 찔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빡 찔리는 거죠. 근데 이제 찔려도 이게 잠은 못 이기는 건가 봐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거죠. 빡 찔리는 거예요. 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속에 딱 이제 진짜 그랬구나. 내가 어떻게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마음이 찔렸는데
불행히도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예,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런데 이들은 일말의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선한 충격, 은혜, 도전을 분노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의식을 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던져버려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복합적으로 써서 복합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화를 낸다든지 애써 무시한다든지 막 이렇게 되어서 은혜를 분노로 바꿔버리죠. 굉장히 아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네.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자, 57절에 보면은 일제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를 막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완전히 틀어막은 겁니다. 안 돼! 안 들어! 이거죠. 그만해! 이겁니다. 귀를 딱 틀어막고 그 다음에 달려든다는 단어가 좀 재밌는데요. 여기서 달려든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서 5번 쓰이는데, 재밌게도 3번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씌워서 돼지떼가 물로 달려들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씌워서 돼지떼가 물로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 달려드는 거. 그게 바로 그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서 쓰였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달려들다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달려들어서 돌 던질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달려들은 뭐예요? 거의 미쳐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쳐서 달려들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가끔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달려들면 감당됩니까? 네,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죠. 네, 이제 어린 분들은 믿으십시오. 곧 그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달려든 거죠. 네,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달려드는 것이 참 힘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죠. 그런데 저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의 능력은 설교한 뒤라고 봐요. 설교한 뒤에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멘탈 나가거든요. 낙심하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 그는 여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뭐 대단한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본인이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본인이 초대교회 집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를 갈아요. 이 험한 환경에서도 스데반은 꾸준히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스데반 집사의 이 긴 설교보다 위대한 것은, 놀라운 설교의 능력보다 위대한 것은 그의 설교에 따른 반응과 결과에 대응하는 스데반 설교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설교보다 위대한 것은 그 반응과 결과에 대응하는 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요, 설교하는 자체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설교한 이후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목회지와 선교지에서 그걸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함없는 환경에서 믿고 의지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진짜 성령 충만은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주보 요약제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양육 때 읽은 책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총신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책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늘 이상하대요. 근데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전부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될 정도로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의 반응은 뭐예요? 이를 갈고 달려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를 갈고 달려들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를 갈고 달려들지만 않아도 성공이구나. 여러분, 그걸 스데반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봐도 그래요. 내가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설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를 갈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55절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표현하나요? 서있다 표현하나요? 하나님 앉아있다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55절에 보면 누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죠? 지금 스데반이 너무 하나님을, 예수님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서가지고 버선발로 서서 지금 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스데반이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서 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지금 예수님과 스데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 정도로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정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사방에서 이를 갈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나에게 달려들고 있을 때 누굴 바라본다?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걸 한 바가지 먹고 나니까 요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게 저는 또 능력인 것 같아요. 주님 주신 능력인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최악의 환경에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해요. 자신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역할. 자,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러나 모든 역할이 멋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 생각할 때 정말 힘든 역할은 자동차에서 뭘까요? 전 타이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추울까? 거의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타이어를 볼 때마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대 같은 폼나는 역할도 있지만 타이어가 없으면 자동차 못 가요.
엄청나게 하늘을 나는 우주선과 비행기 같은 게 여러분 항공조사 같은 거 보면 작은 너트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스데반은요,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 땅 가운데에서 돌에 맞고 순교하는 역할이었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근데요, 제가 갑자기 어머니들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여러분, 제가 그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애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래요. 2011년에는 17.2명인데 많이 줄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OECD 국가는 평균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산모는 7.8명.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진 국가들은 산모가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엄마의 역할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제가 그 생각 났어요. 하물며 여러분, 저는 그 생각 났어요. 힘들지 않은 역할, 하고 싶은 역할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할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에게 준 초대 집사, 교회 집사의 역할, 순교 역할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다 맞이하게 되는 죽음입니다만은 스데반의 죽음만큼 영광스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은혜를 끼치는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수준을 높게 보시고 그에게 맞는, 그에게 수준에 걸맞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은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지혜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해서 늘 내 인생을 왜 이따위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런 인생 살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한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자신은 섬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평생,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섬기는 그런 섬교회 목사님들을 못 쫓아간대요. 자기는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한대. 나는 그 실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기독교 사역을 무슨 그 형식과 외형으로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고지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올라가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스데반은 뭐냐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력이 안 된대요. 실력이 안 돼서 못한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부모들에게 힘든 자녀를 맡기신대요. 실력이 없는 부모들에게 너무 좋은 자녀를 맡기신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자녀를 맡기셨으면 내 실력이 되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스데반처럼 그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서 계신 주님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역할이에요. 역할. 성령 충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스데반이 그 정도 실력이 됐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그 정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여러분 앤드류 머레의 말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평생 그래.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해. 뭘 그렇게 이상해요? 여러분, 역할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저에게 제 제자가 문자가 왔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양육을 받던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의료인이 돼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또 신랑도 너무 잘 만났어. 신랑도 사업을 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큰 아파트 사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애 둘을 낳고요. 애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인데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신랑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제 제자 그 아내가 지금 폐암 3기, 림프절까지 다 전이가 돼서 지금 이제 항암하고 이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라고, 힘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자고,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라고. 네. 저는 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아무 고난 없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선남선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겠지만 스데반의 진짜 성령 충만은 이 가정 가운데 이제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제가 이 말씀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고면했어요. 위로했어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용서예요. 잊지 마십시오. 용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다? 용서예요. 그런데요, 이 용서를 못 해갖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데 용서는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의 최악의 사형 방법, 십자가형도 있었지만 석형이 있었어요. 석형.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황석형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유대교적이에요. 석형. 뭐예요?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석형은 지금도 가끔 이슬람권에서 가늠한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 이런 데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은밀하게 행해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석형은 금방 안 죽어요. 돌 맞아서 어떻게 금방 죽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문에 가까운 걸로 죽는 거예요. 석형. 근데 스데반이 석형이잖아요. 돌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참혹한 처형 방식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과 태도를 묵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긴 부르짖었어요. 아빠 그만해! 어떤 놈이야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부르짖었나요? 아니에요. 그의 부르짖음은 주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주님 부르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소리였어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치는 자들을 용서해요. 천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움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미움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는 그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 미움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복수심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분과 같습니다. 몸으로 치면. 당은 꼭 필요하지만 그거에만 의지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결국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맞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이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폭행하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분들이 있다면 저들이 방법과 뜻을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집사가 되었다면 이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산다면 여러분 집사의 품격을 잃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용서하십시오.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오랜 세월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 미움의 수위라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드디어 장안의 화제 부부의 세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부부의 세계의 마지막 편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마지막 편을 보면서 김희애 씨의 대사가 주옥과 같았어요.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김혜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심판하고 규정짓고 그러한 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부의 일이란 일방적인 가해도 없고 완전 무결한 피해도 없다. 거의 성경 말씀.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빨간 글로 막 적었어. 원고에다가. 여러분 맞아요. 평생을 바람핀 남편 미워하다가 결국 얻은 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 미워하죠. 거부해요. 의식에서 밀어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화물차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무의식에서 어때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빠를 용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들도 못 살아요. 결국 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방황하다 들어오는 걸로 끝나요. 근데 뭐하러 집을 나갔다가 방황하고 가요? 용서하고 살면 되죠. 결국 용서가 길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김희애 씨가 똑똑하고 잘나서 철저하게 짓밟죠. 그러나 그것은 다 죽이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전 진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저희 뒷집에 살았던 형이에요. 그 형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물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와 성령 충만한 모습의 최종 완결편은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평생을 부들부들 떨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은 여기서 용서하고 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용서하고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두 발 뻗고 잘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웅그리고 이 갈고 잤다면 두 발 뻗고 이 안 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순종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역할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아요. 요즘에 진짜 인정받는 배우들은 누구예요? 악역들, 굉장히 조연들, 잠깐 나왔지만 그거 잘 감당한 사람이 요즘 최고 인정받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하게 좀 이제 독특해도 그 사람들이 요즘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진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목장에서 이번 주 잘 한번 나눠봅시다. 네. 돌을 던진 용서. 돌을 챙겨오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용서 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58절은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해요. 매수한 거짓 청년들이 사울의 지시를 받은 것을 오늘 누가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 바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복음화, 소아시아 복음화를 준비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1891년 2월 2일 전남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난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유교 집안에서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이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공부 안 시키고 그냥 집안에만 가둬 지내다가 17살에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 신랑도 양반 집안이었는데 이 신랑이 그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거의 사실은 생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39살에 목포에서 건너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문준경은 그때 세상에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목포로가 부흥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당시 목포에 활동하고 있었던 분이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문준경은 다른 자기와 같은 생가부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서울의 성결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마치고 나서 첫 번째로 파송받은 곳이 그의 고향이었던 남도의 섬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인이 없는, 교회도 없는 섬에 홀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어요.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데반과 굉장히 닮은 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탁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일제시대가 와요. 그래서 또 갖은 핍박을 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일제시대를 겪고 나니 또 무슨 시대가 옵니까? 6.25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목포로 끌려갑니다. 교인들을 남기고 앞잡이라고. 그런데 전세가 바뀌어서 목포는 인민군이 철수하고 섬에는 인민군이 아직 있었어요. 그때 풀려난 전도사님은 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나만 살 수 없다, 교인들을 살려야 된다고 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셔요. 그날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0월 4일 밤 문 전도사는 저들에게 끌려갔다. 10월 5일 새벽 2시 중동리 해변 모래 위에서 문 전도사를 결박해 놓고 너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목으로 정죄하고 곤봉으로 문 전도사를 쳐 죽이고, 그러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총으로 그의 가슴을 쏘았다. 도서 지방의 영적 어머니, 사랑의 전도자, 복음의 용사, 여장부 문준경 전도사는 이렇게 순교하니 그의 연령 59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스데반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저는 남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이 좋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분들의 순교 신앙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품격 갖춘 집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할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